우리가 그동안 성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충성에 성공하자, 전도에 성공하자, 사명 감당에 성공하자, 성경 공부에 성공하자. 벌써 6가지 전하고 7번째를 시작했는데 몇 가지나 성도님들은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주제에 맞게 성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에 성공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라 하면 은혜를 사모하신 분들은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몰라가 답입니다. 네, 몰라가 하나님 아니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머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셔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성경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모르시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래 잘못 믿는 거죠.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모르고 내 마음대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를 모르겠다. 너를 모르겠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또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바르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 바쁜데,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성경 공부까지 하라고 그러냐?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성경 공부까지 하라고 자꾸 교회에서 괴롭히냐? 나 자꾸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성경 공부 없는 교회로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알려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다가 여러분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믿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다 깨달았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에게 영생은 정말 있는가? 영원히 사는 생명. 죽으면 끝나는데,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는데 무슨 놈의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야.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읽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구원자는 있는가?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사람, 정말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사람, 그 교회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난한데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불행, 나는 참 불행해.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불행해.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는 집도 가난하고, 지금 있는 형제들도 다 가난하고, 나는 사는 자체가 불행해. 나는 생긴 것도 못생겼고 불행해. 나는 영원히 이렇게 불행하다가 죽을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한 것도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진짜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써놨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궁금함에 대한 답을 성경에 다 써놨어요. 고난, 난 지긋지긋하다. 고난이 지긋지긋해. 이 고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난 질병이 지긋지긋해. 우리 집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막 불치의 병들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면 전부 다 이런 병을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고생하고 막 돈은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가난하고 이게 도대체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이런 인생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거기에 있다고? 다 써놨어요. 이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써놨어요. 나는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것도 성경에 써놨어요. 다. 우리 청년들, 아주 요즘 청년들, 성경에 그런 것도 써져 있나? 난 직장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성경에 직장을 구하는 방법도 써져 있나? 있어요. 성경에. 직장을 구하는 방법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몇 사람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항상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다가 자기가 사표 써 마음에 안 드니까 사표 쓰고 교회 와서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세요. 더 좋은 직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고 대우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IMF 탁 터지니까 젊은 남자 집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임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장 중에서는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데 아마 돈 제일 월급 많이 주는 사람부터 자르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IMF 터지면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부터 잘라요. 왜? 그래야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처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내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철회하시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었으니 잠자지 말고 교회 와서 의자에서 기도하고 철회하시오.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교회 와서 정말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직장 달라고. 하나님, 우리 처자식 굶어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직장 주세요. 날마다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요 지난번보다 월급을 50만 원 더 받는 대로 직장이 됐어요. 더 잘 됐어요. 제가 또 책임자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나왔어요.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업 문제도 내가 술집을 해야 될까, 쌀가게를 해야 될까, 구멍가게를 해야 될까 모르겠죠. 성경 읽으면 답이 다 있어요. 읽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깨달아져. 술집에서는 안 되겠구나. 술집하면 망하겠구나. 탁 깨달아져. 성경 읽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잘 사는 비결 성경 속에 다 써놨어요. 왜 나는 불행한가? 불행한 이유 다 성경에 써놨어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꾸미나?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불행해요. 날마다 남자 여자 싸워요.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요.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남자가 무엇을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도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답 다 써놨어요. 불치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는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답 다 있어요.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글을 써요. 글. 그래서 뭐 작가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 성경에 다 답이 있다니까요. 다 답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은 하루 저녁 드라마 시간이 1시간 하나요? 그러면 그 1시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잘 됐다가 갑자기 탁 망했다가 누구한테 막 모함당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다 해결됐다가 반전, 이런 것을 반전이라고 해요. 반전. 계속 스토리가 반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써야 사람들이 막 긴장감을 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그거 이미 성경에 다 옛날부터 있는 내용이야. 다윗 봐봐요. 다윗 가난하게 목동으로 살다가 갑자기 골리앗과 싸워서 탁 이겨 영웅이 돼. 그러더니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더니 왕한테 미움받아서 밥 먹는데 막 그냥 창이 날라와서 도망자가 돼. 그러더니 또 반전을 시켜 하나님이 탁 해갖고 사울왕이 다윗이 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다윗이 사윗을 죽일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비고 안 죽여. 성경에 보면 이 반전 드라마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 읽다가 작가가 딱 머릿속에 성경 이렇게 됐네?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소설을 반전으로 막 써나가면 기가 막힌 소설이 되는 거죠.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답이. 이렇게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 정확한 방법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 방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잘못 읽었어요. 그냥 성경을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냥 이야기로만 본 거예요. 이야기로만. 무슨 소설책 읽듯이.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내가 무슨 답을 찾아야지,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성경 10독 했어? 장수만 넘기는 거야.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읽으면 거기에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임했는지 다 있다니까 성경에. 그걸 딱 찾아가지고 그걸 딱 해결하면 문제가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않고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 문제 가서 세상 사람한테 아무리 상담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 문제 나가서 아무리 해결해보세요. 가난 못 벗어나요. 죽음 문제 세상에 어디 가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 너희의 모든 방법을 다 써놨으니까 이걸 읽고 깨닫고 이대로 살아라. 그 너희 인생 문제가 다 해결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책은 전혀 안 봐.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가지고 오는 책이야. 어떤 분은 주일날도 안 가져와. 아예 성경책도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가서 술은 2만 원 3만 원 주고 퍼마시고 친구들한테 선심가 있으면서 한 10만 원 20만 원치 술을 사면서도 성경책은 절대 안 사. 누가 사줄 때까지 기다려.
여기에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할 수 있는 답이 들어있는데, 이 귀한 것을.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 아무리 가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려 답을 못 찾아요. 부부싸움 문제 해결 안 돼요. 성경 딱 깨달으면 그냥 딱 고쳐져. 딱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답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쥐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은 공허함과 허무함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내용이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안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성경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매일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읽어야 돼요. 하루에 3장. 하루에 밥 3끼 잡수시잖아요. 1끼, 2끼, 3끼. 그러니까 성경도 하루에 1끼, 1장, 2끼, 2장, 3끼, 3장은 읽어야죠. 최소한도 3장은. 밥은 3끼 다 드시면서 왜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최소한도 3장.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져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읽다가 잘 모르면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난 이해가 안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눈 뜨고 그냥.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봐요.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거고, 못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읽어요. 그럼 뒷장 한 서너 장 읽어가면 앞에서 몰랐던 부분이 딱 깨달아져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반드시 성경 읽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돼요. 내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밑줄을 딱 그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래요. 그 단어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 말씀이 내 기억이 오래 남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돼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야 돼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반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반이 있어요. 다 우리 교회도 저녁반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성경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데 나가서 돈만 벌면 인생의 답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이 가정 문제,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신해요. 아무도 해결 못 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해서 저쪽 강명동에 있을 때 내가 몇 사람 허락해 줬어요. 무슨 선교회 가서 공부한다, 뭐 또 어디 가서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건전한 단체인 것 같아서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선교회 다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거기 가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상하게 비판만 하지 일은 안 해요. 뒤에 앉아서 비판을 해요. 아니 여러분 딴 데 가서 성경 공부 1년 하고 왔으면 아무리 1년 공부했다고 권 목사보다 많이 할 거예요? 50년 동안을 성경만 연구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알지, 그 한 달 가서 1년 공부하고 왔다고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 교만에 빠진 거죠. 이제 내 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내가 보내질 않아요. 또 나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데 가더라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 그럼 글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아니 신천지 이단이 공부하자면 성경 공부하고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면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성품도 이상한 성품이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걸 철저히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왜 이단이 하자 그러면 거기 가서는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하, 버림받은 영혼이구나. 그러니까 진짜를 가르쳐 주려는 데서는 안 하고 가짜를 가르쳐 주는 데는 혹하고 하는구나. 사기를 당하려면요, 사기꾼 말은 다 믿어지고 옆에서 친구가 야, 너 그러면 너 사기당하는 것 같아. 너 절대 그러지 마. 너 절대 너 그러면 너 그거 다단계 큰일 나. 너 절대 그 말을 안 들어요. 친구가 하는 말은.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은 철떡까지 믿고 가가지고 막 친구, 부모, 형제, 친척 다 데려다가 거기다 돈 투자해갖고 나중에 뻥 나가지고 형제들,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한쪽 구덩이에 숨어서 살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이러한 궁금함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그걸 성경에서 추렸어요. 그런 성경 구조들만 추려가지고 뽑아가지고 세 가지 학교에 집어넣어놨어요. 기도학교에 집어넣어놨어요. 인간의 삶 속에 도대체 인간은 뭔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나의 앞으로 미래는 망할 것인가, 앞으로 성공할 것인가, 내 인생의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다 그걸 찾아서 성경 구절로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도록 다 써놨어요.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의 삶, 축복의 삶, 전인 치유학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전인 치유학교 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나서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하는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하나님 앞에 헌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복 받고 싶은 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분, 축복의 삶, 복된 생활, 이 두 권의 책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비결 다 써놨어요. 근데 안 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의 10분의 1 내지 2밖에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나머지 10분의 8은 이거 안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교회에다 내놓은 지가 10년이 넘어요. 다른 외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사다가 자기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이걸 만든 교회 성도들은 안 해요.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해결 방법을 다 집어넣어놨다니까?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66권 성경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딱딱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 드렸는데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제부터 2018년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것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공부를 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지키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배우세요. 다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오늘 본문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슨 뜻인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 다 성경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김일성 성경 몰라서 망한 거예요. 히틀러 성경 몰라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 성경 몰라서 망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천민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황제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인생 종쳤대. 그런 거예요. 인생 종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장은 기본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3장만 읽으면 기본. 그래서 3장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로 하느냐? 세상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돼요. 하루에 0장. 여러분이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은 막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막 영적으로 믿음의 부자가 돼요. 믿음의 부자가 딱 돼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영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육적인 약간 고난이 오고 힘들고 이런 거 와도 영적으로 막 깨달으니까 다 극복하고 다 이겨버리고 다 승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멍청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바보. 인생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짐승은요, 이렇게 사람처럼 앞을 보고 못 다녀요.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소, 돼지, 개, 땅밖에 못 봐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앞을 보도록 이렇게 직립해서 걷도록 해놨어요. 왜요? 앞을 바라보라고. 땅 쳐다보지 마라고. 성경을 모르면 모두가 다 눈앞에 있는 이익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멀리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장을 읽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나는 500개 성도들이 성경 읽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머릿속에 깨달음을 줘요. 막 지혜를 줍니다. 막 생각을 주셔요. 네. 성령 하나님 막 주신다니까요. 진짜로 줘요. 나는 그런 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여러 사람 실제로 글자 기억자도 몰라. 기억자도 그런데 딱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경이 다 보이는 거야. 글씨가 다 보이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 내 자 맞아요? 이거 백성 맞아요? 맞는다고. 왜 맞는데 자꾸 물어보냐고. 아니요, 나는 옳지 글씨를 모르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게 다 보이네요. 이게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지난해 저쪽 시흥 교구에서 80세 된 할머니가 글을 몰랐는데 80년 동안 몰랐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글을 보여갖고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런 분이. 왜 근데 성경을 안 읽으세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데. 결심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성경 읽어야지. 3장 안 읽으면 밥을 먹지 말아요. 그런 각오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 깨닫게 해줘가지고 여러분을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사람 만들어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성공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 읽기에 성공하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저주받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내 성소 하나님의 집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줘 형통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누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므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상대방 100을 쫓고 너희 100이 상대방 10,000을 쫓으리니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너희 앞에서 너희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 성경의 약속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많이 나서 이거 묵은 곡식 갖다 버려 다 버려도 너희는 새 곡식이 많아서 먹지 않고 다 버리고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는 이 뜻이요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안 지키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너희가 안 믿고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한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깨달지 못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아니해 너희가 이런 재난이 왔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너희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너한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며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네 수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생만 할 뿐이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불순종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인생 문제가 대충 왜 꼬였는지 딱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내가 꼬였지? 내 인생 문제가 왜 안 풀리지? 딱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씩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많이 알아야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겨우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아는 거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지금도 성경 모르는 게 있어서 날마다 깨달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월 달부터 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루에 10장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내 제목이 되도다.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세상에 나아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허무함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만 쌓여갑니다. 세상에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이 허무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강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루에 10장씩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들이 성경 속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고 놀라우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0개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상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